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내가 우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쭉 한 가지 어떤 특이한 걸 좀 지켜본다면 또 다른 그 이신론적인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교회에 많이 스며들었어요. 이신론은 알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개인과 만물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자꾸 교회가 지금 약해져 있어요. 확실히 제가 그게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저겁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결국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어느덧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 특히 정보,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17세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17세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만물을 통치한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점차로 우리 이 세계가 이 정보 통신이 기술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서, 자, 이 신론이 처음 나타난 배경이 뭡니까? 과학혁명이 이루어진 초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그 당시 서구 사람들은 만물이,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 내리시는 것이고, 태풍이 오는 것도, 또 풀이 자라는 것도, 열매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서서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뭔가 그러니까 계몽주의하고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설명보다는 뭡니까? 자연과학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눈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이 생사하고 주관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냥 의학적으로, 또 어떤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설명이 돼버리고 설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요? 이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은 그냥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손 뗐다. 나머지는 사람이 이제 다 하는 것이다. 이게 이신론이. 그게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신론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무신론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이신론적인 건 확실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이, 과거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주권, 하나님의 인도, 역사에 대한 적어도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 믿음이 크진 않았다고 해도 또 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함이 그래도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도 이기고 이 세속도 이기고 인본주의도 이겨내는 그런 뭔가 신앙의 방벽이 됐었는데, 이젠 그런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굉장히 이신론적인 색채가 강한 게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스며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결국은 신앙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보다는 내가 더 뭔가 많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이 집중을 해요. 물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은 그냥 먼 발치석, 나에게 지켜만 보는 그런 존재로 알면서 하는 것과는 이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나 이런 어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그 신앙이나 신학이, 이 신학교와 교회도, 이 장로교나 이런 교회도 자꾸 이전보다는 더 이게 옅어져 버렸어요. 훨씬 더 약해졌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때요? 서서히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세상을 다스린다. 정보가, 특히 이 정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그런 직종이 많아져서부터 더 그게 굉장히 급속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거대한 신이 되고 그리고 정보가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정보가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도 개념이 뭐예요?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러 정보를 하나의 거대한 그 정보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도시계획, 그다음에 뭔가 다양한 것들을 다 어떤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빅데이터 활용이 좀 굉장히 뒤처지다. 왜냐 개인 정보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은 이 빅데이터 이 활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인터넷 기반 자체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없으면은 인터넷 운영 자체가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때요? 정보 자체가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전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전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의뢰하기보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라고 하는 것에 서서히 거기가 더 내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더 많이 치중하게 돼버려요. 그게 그렇게 크게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서서히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습니다. 우리 마음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나 의지보다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살아나가자. 이게 점점 강해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로서는 그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우상, 또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 이 정보라는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하신다는 것보다는 정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한다는 이러한 또 다른 믿음으로 이신론적인 방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지배합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지배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교묘하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명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수그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정보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전능자고 전지전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새로운 이신론이 자꾸 많이 스며들어요. 더 이상 나는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신의 인생과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이러한 어떤 신앙적 이런 노력들을 이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보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자꾸 잃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서히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철학적 신학이 또 많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점차로 우리 개인적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우상에게 내 자신의 인생을 자꾸 의탁하고 맡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선에 대한 것도 악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게 가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에요. 만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분이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려요. 아무리 정보와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해도 이건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자꾸 이 믿음을 놓쳐요. 놓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이러한 정보나 이런 데이터나 이러한 것들이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발전한단 말이에요. 더 발전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엔 기술과 과학과 정보가 전능자가 돼버린 거예요. 전능자. 이거면 다 될 수 있구나. 이거면 뭐 뭐든지 못할 게 없구나. 은연중에 그게 의식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자꾸 쇠퇴하게 돼요. 그게 결국 이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은 행동하시거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보다 더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명목상 그분 앞에 그저 공손하게 절하고 그분을 섬길 뿐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과 과학 이거로 내가 통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강탈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AI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대비를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게 되면 AI에 대한 그 과학적 그 하나의 가장 지금 특이점이라는 게 있죠. 항상 과학의 특이점이 있어요. 그럼 인간을 뛰어넘는 그 특이점이 도달했을 때 지금 과학자들도 이 AI에 대한 예측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뭐 이럴 것이다. 뭐 어떤 학자는 끝까지 사람이 통제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통제권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근데 결국은 다른 건 다 떠나서 지금 이 AI가 인간의 영역을 지금 계속 차지합니다. 계속 뺏어요. 계속 지금 AI보다 못한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움직이는데 아주 가장 탁월한 도구가 되는 지금 세계가 점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신론에 더 깊이 잘못하면 더 깊이 빠져버려. 늪에 빠져버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이 AI 시대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인류 자체를 좀 바꿔놓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을 지금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때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이런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 이걸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그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이제는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이제는 공유할 수 있는 그 연구까지도 합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더 이상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어떤 거의 동등한 수준의 감정 공유를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등장하게 돼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AI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자칫하면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이 로봇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마치 그냥 공상과학계 영화는. 근데 그 특이점이라는 게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특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결국
사람이 플러그를 뽑으면, 전기 플러그를 뽑으면 끝난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전선을 플러그를 뽑으면은 여기 불 못 써요. 그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견뎌 그거를?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활동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의 거대한 이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인류가 지금 조금씩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너무 많은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계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태평스럽게 지금 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릴 거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본다면은 굉장히 끔찍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더 정말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나는 점점 더 그 말이 맞겠구나, 그 말이 진짜 실감이 나는 그러한 진짜 체험적으로 지금 요즘 점점 더 내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점점 이신론으로 새로운 이신론으로 빠져가는 지금의 이 교회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칫하면 이제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이 믿음을 지켜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시대 교회는 점점 이 중요한 믿음과 진리에서 자꾸 이탈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